말씀의 부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쪽에 서쪽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너무 좀 문란해지고 타락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같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게 염소와 양의 뿔을 보게 됩니다. 1절서부터 보게 되면 벨사살의 3년 되던 해에 어디서 지금 이 환상을 보냐는 거예요. 이게 을레라는 그 강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을레는 강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1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강변이니까 말씀의 능력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우리가 깨닫고 말씀 앞에 나갈 때가 강한 능력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말씀을 주고, 그렇죠? 표적과 은정에는 말씀을 주고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 안에 함께 계시면 그거보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내 몸이 엘람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이 엘람이라는 뜻은 셈의 아다들이죠. 그 뜻은 숨기다,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수산이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춰준 비밀을 깨닫고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을레 앞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장모님 상을 당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이제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죽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짐승들도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거기서 연어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넣은 우리가 모를까요? 압니다. 그것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러죠. 갑작스레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뭐 변화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 인간 저거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래?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그리고 소천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가면 또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나? 그때 이런 일을 했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우리도 늘 우리에게는 하루밖에 살 시간을 밖에 주지를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야지만이 다니엘이 보였던 그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장모님을 소천하시기 전에 3일 전에 임종예배하러 갔었어요. 얼마 남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을 따라서. 이거는 객관적인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처제는 불교 신자예요. 너무 불에 그거에 대해 있고, 6, 7년 전에 이제 장모님을 제가 세례를 주고 응답 받고 근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임종 직전에 우리 처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머리를 흔드는 거 싫다고. 우리 장인어른은 영접을 못했었거든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가 엄마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한테 가야지 했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멘. 아멘.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죽기 직전에는 영이 다 열립니다. 아멘. 그 전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6절인가 그 유다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죽었을 때에 미가엘과 마귀가 시체를 놓고 다퉜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열립니다. 진짜 그때는 희미한 것들이 다 보이게 돼요. 근데 그때 검은 옷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 발버둥을 치고 죽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벽에 분칠하고 손톱이 다 빠고, 저 그런 경우 가끔씩 봅니다. 그것은 왜요? 어둠의 영이 끌고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손톱, 발톱 다 뭐 벽 헐고 다 그렇게 해서 안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자는요. 하나 왜 천군 천사가 와서 뭐를요? 꽃마차를 아멘. 엘리사가 타고 갔던 그것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똥이 굴러도 어디가 좋다 그래요? 이승이 낫다 그랬죠. 그만큼 지옥이 무섭다는 겁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 우리 속담 같은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거 이번 장례식당에 보면서 너무 많이 깨달은 거 있어요. 저에게 보여준 환상도 있는데 그건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증은 못하겠어요.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장례 절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저희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그 영계 세계를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멘.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리고 나도 빨리 사명을 마치고 우리 장모님에게 그 아름다운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는 그 천국에 아멘. 가고 싶은 소망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 햇빛보다 7배나 밝은 그곳에. 여러분 영이 뭘까요? 영, 이 몸하고 영. 영은 곧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부산도 가고 여러분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달나라도 갈 수 있어요. 영은 자유롭어요. 근데 몸은요. 다 가지를 못하죠. 우리가 이 육체를 내어주고 영이 가게 되면 빛이에요. 아멘.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권을 줬기 때문에 그 영권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분과 같이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나의 먼저 앞에 가신 선진자들도 같이 함께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소망교회가 집회가 끊이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번에 좀 기숙사인가요? 숙소도 또 진행하는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땀과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됐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8장에 보게 되면 그 강가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이 순양이 지금 3절에 보게 되면 이 순양이 뭐예요? 뿔 2개. 둘 중에 난 것 중에서 나중 난 것이 하나가 나오죠. 이 뿔은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여러분? 권세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잘 쓰면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나중에 난 뿔이 또 하나가 나오죠. 이 나중에 난 뿔이 이게 보면 실제로는 없어요. 뿔이 두 개, 중간에 하나, 지금 여기서 성경을 보면 중간에 하나 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써야 합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고, 또 없는 자는 있는 자와 같이 어우르면서 이 세상을 밝혀가야 되는데, 아멘. 자기에게만 줬다고, 나한테만 받았다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래? 여기서 한번 이렇게 추려보면은 남에게는 맨날 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우라는데 본 진작 뭐예요? 자기는 비우지를 못해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비운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사악한 욕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서쪽과 남쪽과 오른쪽 지면을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염소의 눈 사이다 그랬었어요. 그럼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남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생각이 빨라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절대 모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상황에 내가 가봐야 그 어려움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삶을 또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 고난받을 때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또 무시하고,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내가 재주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이따가 한번 또 살펴 한번 보겠지만, 너무 가진 자는 가진 자의 횡포를 갖고 없는 자의 없는 것. 그래서 고난은 뭐라 그래요? 유익이라 그래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요, 왜 내게 이 고난이 오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기보다도 왜 이 고난이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거 풀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지식이 깨닫는 거하고 영이 깨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있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어요? 새가 쪼아먹어서 죽었다 그랬었어요. 그 떡은 네헤미라 해서 말씀이에요. 지식으로만 짜여져 있게 되면 결국은 뭐야?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뭐 회, 반이 뭐 어쩌니? 지식으로는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식으로는 내가 감당 못하나 영은 그렇지 않다 그랬었어요. 진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도 지금도 볼 때, 하나님, 이 다니엘서의 영감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은 다윗의 둘째 아들이고, 이 다니엘서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거에서 함부로 하거나 하진 않았는가. 저도 그랬었어요. 아니, 지금도 할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철저히 그럴 때마다 살펴보고, 저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 어떤 절절한 마음이 있을까? 한번 기도하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절대 그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학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그랬었어요. 이 염소는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 얘기하게 되면 항시 하나님 편에 얘기해요. 그래서 오른편, 왼편 이렇게 나누는데 오른편은 항상 양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편을 얘기해요. 오른편은요, 어둠을 항시 상징해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요? 이제는 신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했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장들도 능가할 정도로 이 사람은 커버리게 된 거죠. 이게 나인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제사도 버렸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를 뭘로 드렸어요? 제사장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것을 중개해서 드렸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안 갖고 오면 제사장은 무엇을 했었어요? 하루에 떡을 3번 갈고 물을 갈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것을 다 폐하고 어디에 했어요? 이제 그 제사는 안 드려도 돼요.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범죄했어.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무엇을 내가 몰라서 했으니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죄를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갈았다는 얘기가 뭐야? 늘 내한테 문제가 없어. 평화로워. 그땐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는 건가? 이것을 체크하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련을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 내 진리 속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폐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도. 지금 예배도 얼마나 많이 간소화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에는 집안에 아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아기를 끌어안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심하거나 아프면 어디 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프면 어디 가요? 실비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 병원부터 가요.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보험료, MRI 이런 것들 그냥 다 해줘 버리니까 병원부터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새 찾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이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론 약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을 주면 약을 그때그때 다 써야 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하고 이 라이브로 지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올 때는 전화로 저거 안수기도 해드려요. 그러면 진정을 찾고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다시 페이스를 찾아가요. 왜? 나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받는 자도 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찬양은 찬양이고 분리가 되어버려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좀 평안할 때 텔레비에 빠져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정신이 바짝 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남북이 대치국가죠. 휴전이에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휴전 중에 뭘 해야 돼요? 후방에서는 전쟁 날 대비를 해서 늘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평화롭고 내가 삶이 행복하고 그럴 땐 뭐예요? 늘 말씀으로 다듬고 찬양으로 길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고 뜨겁게 드리고. 물론 우리 올도 복음 부흥사는 항시 보면 뜨거워요. 열정이 나고 아까 목사님 나와서 성령님께 춤추고 찬양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옛날에 율법에 보면 정성을 많이 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요새 교회에서 자꾸 사라지는 소리가 있죠.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져요. 이건 뭐 사회적인 현실이고 또 뭐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있겠지만 뭐라 그러죠? 쌀을 이렇게 성미. 저도 성미 드리고 성미 벅벅 긁는 소리가 요새는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계좌번호가 있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저 전화, 카톡, 뭐 진동, 뜨르륵 소리 나고 예배 중에 전화 받고 나가고. 그렇게 예배 중에는 진동이나 전화를 꺼놓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가끔씩 보면 그런 거 볼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요. 무속인들이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정성스럽게 목욕 재개하고 찬물로 목욕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만 생각해요? 은혜만 생각하고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저 말씀이 하나하나 내게 되달라고 그런 것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라. 너무 요새는 물질 만류주의가 돼버리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요엘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자손이 포악해지고 그 다음에 애굽이 황무지가 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근심과 걱정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미추라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말씀도 같이 있지만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하게 되면요. 포로에 잡히게 돼버리면요.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즐거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게 되니까 뭐예요? 당연히 유다는 찬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이 언제 나와요? 기쁘고 즐거울 때 이때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찬양도 안 되고 말씀도 봐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쳤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라 그런데도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 앞에 가서 쓰라는 거예요. 예배 앞에 쓰라는 거예요. 예배 앞에 서야지만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드리는 제사도 버렸고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런 교만함이 갖고 있어요.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아. 나도 당신만큼 알아. 요새는 성도들도 얼마나 귀가 커졌는지요. 일찍가는 목사님 얘기에서는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어요. 뭘 봐요? 스펙만 잡고 봐요. 그분의 영성과 그거를 보지 않고 스펙 크고 명함에 때알같이 써져 있는 이것만 보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느 중학교에서 한번 해봤대요. 이제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지방대 나온 것처럼 하고 강의를 했대요. 근데 애들이 별로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방대 나온 사람이 하버대로 나왔다고 소개하고 똑같은 과제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 결과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내 생각으로, 성경은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거를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이불을 전할 때도 실수하지 않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보거나 듣고 해야 되는데 자기 중감, 자기 생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높아졌다 그랬었어요. 천사장도 함부로 못하게끔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내가 최고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의 세계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도 나와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소개를 하고 세습하고 어느 교회 가게 되면 자기의 행적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거 진짜 그렇게 해놨는지. 뭘로요? 자기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코스를 만들어 놓고 세습이 이어지고. 저는 그러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뿌리 중간에 나가지고 하나무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뭐예요? 그 세력. 그렇죠? 하나님이 맡긴 그 세력을 잘 내가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목회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중매장이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지금 예배가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월상 예배 잘 아시죠?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다니면서 제가 월상 예배를 부흥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보게 되면 신약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달과 올과 상가 지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 때에 지켰다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은 새벽 예배를 많이 하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 새벽 예배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했었는데 우선 새벽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지만 너무 현대적으로 맞춰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월생 예배를 사라지는 것들도 보면 그 또한도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 가면 찝찝하고 가자니 율법이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하라 그랬었어요. 날은 뭐예요? 아침 새벽 예배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달은 뭐예요? 월상 예배를 얘기를 했었고 해는 뭐예요? 절기를 삼가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을 삼가하라는 그 뜻이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서 잘 지키고 행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부활절이었었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순절 때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근데 사순절 끝나고 나고 부활절 딱 되게 되면요. 이게 뭔지 거기는 신부님들도 술 무지 쳐 드시잖아요. 갈치차로. 그 성찬식 하고 나면 그건 화채설이라죠. 그걸 땅에 버리면 안 된다. 지네들이 다 먹고 술 취하고. 그 신부가 수위 최소 못 가면 부교육자 시켜서 또 강단에 세우고. 거기는 미사 위주로 많이 하고. 그 주교단에서 말씀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항시 경건한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으라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가 입으로는 그렇게 거창하고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데 삶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월상예배고, 삶 자체가 새벽예배고, 삶 자체가 절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무소부시하신 하나님이 어디엔 계시고 어디에만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집회 왔다가 한번 오래간만에 차 스티커를 하나 받았어요. 딱 보니까 과속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같이 갔던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또 깜빡하고 굉장히 조심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항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늘 계신다고 난 말을 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없는 거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서도 내가 인식도 못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잘못하면 바로 딱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예요? 잘못하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희 아파트에서, 전 주말 농장을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농사를 졌는데 이게 고구마를 누가 홀랑락 캐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하고 삿대질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한 거 고구마를 캐가게 놔두냐고. 그래서 내가 그 흥분해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제 속으로 그래서, 할아버지,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잘못했을 때마다 야단치고 했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내 마음에 새기고 살게 되면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조심하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혈기를 받아주세요. 근데 이 혈기를 살아서 드려요? 아니에요. 죽여야지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악한 말을 하든 음해한 말을 할 때 같이 맞장구 치지 말고, 하나님, 내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죽습니다. 내가 이 아픔을 내가 느끼지 않게 하나님 내 이 육을 받아주세요. 죽어야 이 제사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살아있는 걸 올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 그건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너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하면 막 따지듯이 막 해요.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조목조목 그래요. 인정을 해줘요. 근데 어떨 때는 행정적인 일에서 분명히 잘못했는데 죽어도 또 잘못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게 인정했을 때가 뭐예요? 내 육이 죽는 거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산 예배를,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으니까 제단에 헌금도 하고, 그래야 목회자들과 교회 운영을 하니까 하나님이 받는 예물은 뭐냐면 내 안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리지 않고 지금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여기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범죄로 인하여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기의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었어요.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진리를 땅에 던졌더니 뭐 했다 해서 형통해졌다 그랬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살아요. 더 좋은 차 끌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좀 할게요. 저희 이번에 장례식 때에 이제 우리 지인 중에 보게 되면
아주 불교의 신자가 있어요. 너무 잘 살아요. 또 인색해요. 근데 절에는 엄청 갖다 바쳐요. 근데 그 상을 가지고 자기가 모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모신다 그럴까요? 복 받으려고. 근데 이분이 살아 계셨을 때 모친한테 잘했나?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주관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문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왜 세상 사람들 지금 구천이 떠든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뒷받침할 근거도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체험도 있는데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구천에 떠도는 사람이 이 제사밥을 얻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도 지금도 그런 유교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아들 제사밥 먹으려고 아들 하지 않겠어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사밥 얻어 먹으려면 그 혼백이 뭘 해야 되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앵벌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손에게 잘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를 해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갔어. 그 해보다 일곱 값질 빛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부모를 앵벌이 시켜서 자기 잘 살라고 묘자리 잘 쓰고 그 조상이 밥 한 끼 얻어 먹겠다고 뭐라 그랬었어요? 12장인가 보게 되면 사탄도 불을 끌어다가 갖다가 주고 복도 갖다 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더 잘 살 수 있어요. 인유왕후의 이렇게 뭐 역사를 보게 되면 악한 영들은 바로바로 답이 와요. 근데 믿는 우리는 내 안에 처리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팽개치고 세상 가고 신천지 들어가고 뭐 어디 가게 되면 눈에 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던졌더니 형통하였더라.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9편이네. 시편 9편에 보게 되면 9편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든 열방이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음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스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성경들을 보면 너무 쉽게 풀어가지고 지옥이란 이 음부는 지옥을 상징하는데 스올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평신도들이나 이렇게 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뭐예요?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돌아가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말씀을 떠난 자, 찬양을 떠난 자, 그저 마지못해 주일날 그저 한번 담임 목사하고 눈도장 한번 찍고 가는 그런 자들도 뭐예요? 그러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도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에게 준복도 내가 뺏어버린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택하여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를 통해서 나를 징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중 남불을 해서 삶을 아프게 하고 상처내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시편 9편 18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했어요? 궁핍한 자는 항상 잊어버리며 버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가난한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하루 먹을 것만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끈하게 안 주시나? 근데 화끈하게 주면 화끈하게 사고쳐. 시원하게 하고 치더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거기다가 놓아주시더라고요. 아멘. 참 묘하게 하던 주세요. 얘가 저 같은 경우도 한번 큰 경험한 것이 딱 800이 진짜 800이 부족했는데 이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는데 기도만 했는데 천주교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500을 하고 다른 분이 300을 해주더라고요. 이야, 이거를 체험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코가 껴가지고 하나님 땡기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난 체험을 하고 맛을 봤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많으면 세상으로 묘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거 있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부르짖을 때 그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아멘. 고난받는 자들 함께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궁핍한 자, 국률한 자는 항상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는 뭐예요?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실제로 제 같은 경험해 보게 되면 저도 물질이 조금 있으면요 기도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1시간 할 거를 5분씩 줄이게 되더라고요. 또 없으면 하나님 주세요 하고 또 뭐 탁자 흔들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 너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필요한 것만큼 구하고 기도하고. 저도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 사모해서 다 쓰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오래됐어요. 전도하러 나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 목사 일을 했었는데 그거 별로 없더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복을 자꾸 달라 그러면요 그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절에도 다 구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이에요. 세상 복이에요. 우리는 구해야 할 것 뭘 구해야 되겠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이 내가 삶으로 살고 그 삶이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훈집하는 거예요. 아멘. 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거 크리스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와가지고 복 안 준다고 떠나고. 제가 일산에 가면 기독교 선점이 큰데 얼마 전에 갔더니 문 닫았더라고요. 좀 꽤 컸는데 저거 포인트도 꽤 정립도 해놨는데 그만큼 뭐예요? 서점이 안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멘.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삽 장군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선견자였었어요. 역대하 29장 30절에 보게 되면 선견자로 나와요. 근데 이 아삽 장군은 누구였어요? 다윗의 찬양의 성가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편 73편 1~3장 쭉 읽어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들은 고통도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근데 나중에 이 아삽 장군이 눈을 뜨고 진짜 생명의 눈을 뜨고 봤더니 뭐예요? 그들이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고금리 시대죠. 제1금융권에서 빌리지 않고 제3융권에서 빌리게 되면 그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도 사채 쓰라고 가서 오토바이 하면서 이렇게 자꾸 뿌려요. 사채 쓰라고. 여러분 그 사채 쓰면 처음에는 달콤해요. 나중에 갚을 때는요 뼈저립니다. 집안이 쑥대밭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건과 그것들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좀 더디더라도
근데 뭐야? 그 응답이 늦다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영이요 복 줍니다. 지금 여기도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복을 줘요. 잘 되게 해요. 빛도 탕감시켜줘요. 근데 그들이 그걸 회수한다니까요. 무속인들이 그 얘기 들어보게 되면 처음에는 다 준대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해코지하고 자기 몸을 뜯어먹고 더 많은 돈을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놓치더라는 거예요. 자,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놔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힘든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멘. 이번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찬양 606장을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해보다 7빛 밝은 것. 아멘. 잠시 후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우리 장모님 그 시신이 땅에 들어가는 게 내 모습으로 봤어요. 내 모습으로 비춰지더라고요. 나도 곧 갈 텐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길지 않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도 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속상하더라는 거죠. 이미 마지막 때 진짜 내 믿음 내가 지금 지켜야 할 때라는 거예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올도복음 부흥사회가 힘써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대표회장으로부터 강사님들에게서 하는 거예요. 대표회장님 개인적으로 좀 존경스럽고 이 집회 인도한다는 것이 그 영들을 다스리고 또 강사님들을 그걸 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일은 준비한다는데 실상 내일 준비 안 해요.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준비를 많이 해두는데 실제로 안 해. 제가 중마고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 와이프한테 잘하고 조강지처가 최고다. 가정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내한테 인정받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자녀에게 존경받고 이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고 중간에 뿔이 나다 보니까 뭐를 해요? 자기 아내를 함부로 하고 자기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내가 가서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거리가 있다면 대전이다 보니까 거리가 있으면 잘 못 가서 문자 보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와서 그런 어떤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닫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부터 사랑하고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 아내가 듣고 싶은 것을 무엇이 듣고 싶은지를 우리가 기도로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내게 서운한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 앙금이 풀려져야 돼요. 그거를 드러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던 어떤 뜻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슬픔과 악이 꽉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맨날 예수 믿으라 얘기해. 예수 믿겠냐니까 너나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들어주고 그랬냐. 그때 내가 철이 없었다. 그때는 내 이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인정해요. 지나고 보니까 나도 위도를 살짝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내가 부끄럽고 아내한테 미안해. 예수 믿고 내가 깨닫고 나서 먼저 내가 진짜 진심으로 살아요. 너무 뼈저리게 후회해요. 그것이.
외도할 때는요, 아내로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그 계기로 해서 더 잘하려고 그러고, 아멘. 아내도 헌신적으로 하고.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하니까 자녀가 그걸 보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아멘. 아멘. 가정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첫째는 내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용서도 내가 나를 먼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나의 잘못, 내 과거,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아멘. 그 느끼는 것이 감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느끼게 되면요, 나도 사랑을 하게 되고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날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멘. 좀 약간 뭐 오바라고 얘기할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와요. 내가 집 밖에 나오면서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아내를 못 만날 수 있고. 왜? 우리에게는 하루만 하나님의 살 수 있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아내도 오늘 꼭 품어주고 잘 갔다 올게. 후회 없는 삶. 아멘. 그러니까 아내든 배우자든 아멘. 교인이든 이것이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아멘. 이 내 몸에서 흘러서 뭐예요? 여기서 뭐 새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아내가 먼저 마시고.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요,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 아내요? 네, 부모. 저는 나와 내 자신입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에 대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태어나서 같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있다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아내를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염소가 있더라 해도 그 염소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은 맨날 깎으렁하고 아까 시편 9편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기는 수월로 갈 것이다. 음부로 갈 것이다 이랬는데 어떤 열등감 갖는 것도요. 악이에요. 아멘. 내한테 없는 것은 그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고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아멘. 아삽 그 시가 그 다윗의 그 성가대 대장이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나중에 그들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시편 37편을 봤었어요. 저는 예수를 만남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일이 안 되더라고요.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요. 원어로 보게 되면 다 막아요. 가시로 막아요. 아멘. 또 낭떠지로 막고 뚫린 것은 하나님 하늘 한 곳만 뚫어놨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 보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천주교회께서 주고 또 필요할 때마다 저희 형제가 와서 돈도 좀 주고 가고 헌금 나오고 가고 그리고 또 내가 또 깨달아야 질 부분이 있으면 아멘. 우리의 이 깨어질 것이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에 보게 되면 불을 몇 번을 보내요. 8번을 보내고요. 털타작기로 깨고 털타작 어떤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놔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뿔이 나가서 들여받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환상을 보고 자기가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아멘. 물론 잘못 가는 사람에게는 야단도 치고 해야 되지만 자기도 들댔는데 남을 잡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강대상에서 말이 약하다 할지라도 듣는 귀가 성령의 역사로 듣게 되면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이 뭐예요? 바로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스펙이 좋다 해도 삶에서 아유 저것도 예수 믿는 인간이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 회방죄잖아요. 야 내가 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싫어. 그게 되냐? 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표적 이것을 떠나서 그렇게 없는데도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나 평화. 가진 것이나 부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진짜 이 순결같이 느껴지고 요새는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옆에 있는 것처럼 알게 해달라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있다 갔었어요. 시골에 지금 89이신데 많이 세하셔서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오늘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머니 하룻밤 있다 가는데 어머니 계시니까 이렇게 우리 집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 하룻밤 왔다 가니까 뭐 어머니의 존재감이 없겠지 했는데 며칠 후이층이 며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깨닫고 무릎을 바로 꿇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성경에 어디에 보게 되면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이 나와요. 그 고향이 보니까 부모더라고요. 부모는 하나님을 상징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고잘아버지 안 부르잖아요. 어머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방에 꽉 찼고 내가 어머니에 효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계시는 그 느낌을 잘 모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입술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게 해달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계시죠?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그렇죠? 밤도 없고 근데 소통하더라 했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느끼게 해달라고. 어머니는 늘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게 부모들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약간 낮춰봤던 목사님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 한번 내가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전에는 거칠게 말했던 것들이 좀 따뜻하게 말하게 되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네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내 지금 이 아픔, 고통, 슬픔 저 사람 이해하는 것을 내가 잊어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개구리가 올챙이 들 기억 못한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저가 올라왔는데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셔야 되지 않나. 시골에 거기서 이제 뭐 텃밭 다 있고 그러니 거기서 좋으신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 무겁죠. 내가 갈 형편도 없고. 그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내가 이 마음에서 이 심장에서 이 영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내가 삐딱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른 길로 잡아주시고 그걸 우리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깨닫게 되게 되면 고난도 달게 받게 되고 채찍도 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보다 7갑절 빛나는 그 천국에서 내가 그리워했고 내가 먼저 보냈던 선지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가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큰딸이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기도하면 다 난데 왜 저런 장애가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이 땅은 아직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아직 성숙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명 마치고 천국 가면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곳에서는 없습니다. 아멘. 아직 우리 딸도 거기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픔도 있고, 우리 딸이 하나님 이 땅에 보여준 사명을 쭉 얘기를 나열해 줬어요. 그 아이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장애 이 땅에 두셨구나. 그걸 알게 되고 쭉 설명했더니 그러냐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어렵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곧 우리 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그랬죠. 마지막 때 한번 풀어놓겠다고. 그때 놓치면 돌아올 길이 없다고.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오늘 이 성소에 소망교회에 오시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강건해졌어. 그 날에 주님 앞에 다시 섰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헤어지는 그곳에서 강한 믿음으로 다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